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의 이 멸망 그리고 조국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 모습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속에 평강한 그에게 멀리 떠나버렸고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될 그 평강의 자리에 고통과 슬픔만 가득 채워졌다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주어진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이 진노의 매를 맞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유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내리신 진노의 매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유다와 예레미야의 현실은 구원이 그리고 또 생명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무덤 속에 앉히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듬는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유다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간청하고 또 간청을 해도 기도를 해도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견딜 수 없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차단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은 이루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8절로 넘어가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힘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내 소망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한 걸음도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정말 그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1인칭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대로 누가 느끼고 있느냐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그 부분들을 지금 남유다가 느끼고 있는 그 멸망으로 말만 일어나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늘 유다와의 단절, 그러니까 육적인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 그리고 영적인 이 단절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셨던, 그리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의 해답지를 찾아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이 문제의 해답지를 찾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오늘 그 문제의 해답지를 찾아가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의 깊은 묵상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9절부터 21절인데 자 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오늘 그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고통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절망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소망이 끝나버린 것으로 그가 정말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것이 주저앉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그에게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깊은 묵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내가 면밀하게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 돌아보아야 되는 부분들 가운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깊은 묵상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결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완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이 끊어졌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죽었습니다. 남겨진 백성들은 여러분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그러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묵상 가운데 오늘 희망, 이 소망을 그가 다시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바라보면 여러분 욥이 마지막 이 42장 5절에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죽게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던 그 지금 신앙이 내가 이제 뭘 보았다고 그래요? 눈으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한 것처럼 이제 그 에레미야 고백이 어떤 부분 가운데 지금 일어났냐고 말하냐면 내가 깊은 묵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그러면 그가 왜 오늘 소망이 다시 일어났냐고 말합니다. 왜 그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없는 유다를 향한 어떤 부분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남겨진 자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이 긍휼의 역사를 그대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완전하게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이 조그만 이 남겨진 이 조그만 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 그 남겨진 것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관계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느냐 하면 오늘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오늘 24절 내 심령에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기업이다. 2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은 우리가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 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뭐예요? 바로 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파들 12지파들 가운데 유일하게 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여러분 지파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금 레위 지파는 누구만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로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에요? 오직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통하여 누구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용하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26절을 봅시다. 26절에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뭐라고요? 기다린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주실 것이다. 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는 여러분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여러분 이 심판은 반드시 오늘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용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이 징계하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징계하심과 심판에 대한 이 부분들이 결국 우리에게 멸망으로 우리를 완전히 진노로 여러분 없애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은 뭡니까? 내버려 두심이거든요. 스스로 멸망하도록 놔둬버려요.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놔둬버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오는 이 고통과 내게 현실에서 주어진 이 징계와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의 이 환난은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멍에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우리는 그 멍에를 감당하자라고 오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멍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끌고 가시기 위한 여러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신 이 징계와 멍에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멍에를 잠잠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징계와 채찍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하지 말고 오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받아들이는 데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의 입을 어디다가?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 코가 어디에 닿을 정도로? 땅에 닿을 정도로 바짝 뭐라고요? 엎드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상대방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완전히 코가 닿을 정도로 땅에 바짝 엎드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린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엎드린 것만이, 납작 엎드린 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를 우리가 멍에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자신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댈 정도로 우리가 어떤 부분이에요? 이 우리의 주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완전히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라고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몸부림이 그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이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징계가 우리가 죄 때문에 또 다른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또 징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징계인 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형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다른 징계를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담담히 그 징계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고난이나 괴로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왜?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됩니까? 난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허락하신 이 고난과 환난, 내게 있는 이 질병의 고통은 정말로 난 부당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길래 이 고난과 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 나를 자꾸만 하나님 끌고 갑니까? 라고 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유익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영원히 주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도 예루살렘과 성전이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제사는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통곡합니다. 그러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인 줄 믿고, 오늘 그에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망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현실이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소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 가운데, 자 보세요. 성전은 해파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근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때려요. 잘못해서 때리지 않습니까? 해초를 때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마음이 시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오늘 3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오늘 당하고 있는 그들의 그 질고와 고통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눈물을 바라보고, 내 통곡을 바라보고, 내 질고를 바라보고, 내 견딜 수 없는 내 상황을 바라보고, 그분이 함께, 그분도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면서 하나님은 기쁘셨다고 말씀합니까? 시원하다고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징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동일하게 너희들의 눈물에 나도 너희들을 바라보고 눈물이 있었고, 너희들이 질고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견딜 수 없는 질고와 그리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프세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시면 우리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정말로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충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번 이제 본문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40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의 행위를 뭐라고요? 스스로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옳고 그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묵상으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조목조목하게 도대체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행위를 먼저 뭐라고요?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징계 가운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왜 눈물 가운데 있게 하셨는가, 그 고통 가운데 왜 있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고난과 심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명령 아니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38절에는요, 화와 복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를 치신 것은 그 분명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일어나는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원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철저하게 스스로 뭐 해보자는 거예요? 조사해보자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남겨진 이 남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게 하실 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그 원인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 고통스러운 심판과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우리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자. 죄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죄를 자복하고 오늘 그 죄 문제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는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조사해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조사해 봐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정말로 주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인쳐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징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징계가 일어났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보자.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알았습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그러면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41절에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인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뭘 들자? 손을 들고.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았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을 아는 거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그 죄의 문제를 조목조목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오늘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이 시각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원망이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고통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단절에 대한 그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오늘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묵상해보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징계가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가 환난이 왔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셨는지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한번 조사를 해보자.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조목조목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 행동이 무엇이 옳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되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을 가지고 오늘 뭐라고요?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조목조목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남겨진 그 자들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무조건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왜 오게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사해보니 버릴 건 버리고 무엇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여러분 삶인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삶을 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요 조목조목 말하면 꼭 나한테 말한 말 같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건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원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말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약속하신 대로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